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초청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거처로 찾아오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가이사에게 상소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바울의 사상을 듣고자 하여 이제 날짜를 정하고 약속을 정해서 정한 날 바울이 유숙하고 있는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와요? 이른 아침에 아주 일찍부터 찾아왔어요. 그 시간부터 날이 저무는 저녁 때까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전했던 이야기는 딱 두 가지로 결론 지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그것을 가르쳤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너희가 기다려온, 우리 온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증언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유대인 이 지도자들이 반응이 어땠는지,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들의 반응이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 24절과 25절 상반절만 봅니다. 앞에 화면 띄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다 같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 들려도요,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튕기고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믿겠다고 결심한다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믿을 거야, 나는 오늘부터 성경을 믿을 거야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말씀이 믿어지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라도 혹여라도 나는 여전히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분이 계신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은혜, 이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 누구나 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만 켜도 우리 교회도 교회 이름 검색하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대형 교회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도 이제는 유튜브로 다 올리잖아요. 마음만 먹으면요, TV 채널 틀면요, 우리나라에서 기라성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 아무 때나 들을 수 있어요. 하루 왼종일 24시간 설교 들을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먹으면 아무나 성경은 펴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아주 독실한 이 불교 신자가 있어요. 사회에서 만난 분인데, 이분은 철학과 사상에 아주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또 많이 알아요. 많은 책을 섭렵했어요.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는 성경을 3번 읽었대요. 3도. 대단하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3번이나 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3번 읽었으니 예수 믿는 우리는 한 30번씩은 다 읽었잖아요. 그죠? 3번이나 읽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을 읽어봐야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사상이나 철학을 논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들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두 패로 나뉘어져요. 오늘 성경 보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과 그 말씀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은혜를 깨닫게 되는 사람과 여전히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으로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똑같은 곳에 앉아서 바울이 똑같이 말하는 걸 나도 듣고 이 사람도 듣고 이 사람도 들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 끝나고 났더니 사람들은 두 패로 갈려졌어요. 은혜 받은 사람, 여전히 냉랭한 사람,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했대요? 이들이 서로 맞지가 않았다. 서로 맞지 않으니까요, 그 맞지 않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왜 이들이 서로 맞지 않을까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물과 기름이 섞이든가요? 섞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섞으려고 그래도 기름은 뜨고 물은 가라앉죠. 달라요. 왜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본질적으로. 이게 본질이 달라요. 물과 기름의 성질이 달라요. 빛과 어둠의 이것은 완전히 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처럼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본질상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하지 않아요. 함께할 수 없어요. 서로 맞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 바울이 하는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젠 얘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졌다고 말해요. 흩어져 버려요. 맞지 않아서. 바울을 찾아오던 날 아침엔 이들이 한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예? 야, 그래, 우리 그 바울이 말하는 사상 한번 제대로 들어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맞는지. 아니,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잖아. 우리 유대교와 충돌이 일어나잖아. 이유가 뭔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똑같이 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 듣고 났더니 그들이 내부적으로 두 패로 나뉘어져 버려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 있는 밭을 샀다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는 사람은 이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애지중지하고 살아왔던 거,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토록 평생 얻으려고 애썼던 그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며 살았던 거, 예?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났더니 정말 하찮은 것, 심지어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만큼 이 보화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소망이 없었던 이전과는 달리 이 보화를 발견하고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망. 예?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한 사람의 인생이 그전과 같을까요? 아니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몰랐던 진짜를 발견하고 나면요, 이젠 당연히 달라지죠. 이젠 옛날 거 쳐다보고 싶지 않지요. 진짜를 발견했는걸요, 진짜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보화를 아는 사람만이,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거죠.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 시간에 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왜 귀찮게 그렇게 해야 돼? 요즘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사회도 어수선한데 그냥 산에 나가지 뭐. 그냥 집에나 있지 뭐.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지는 이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전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이 마음이 어두워나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귀로는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이 인용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이야기,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의 내용은 그거죠.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 주위에 수랍 천사들이 둘러 있고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죠.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사야의 귀에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냐? 그 음성이 8절에 나오는데 이런 음성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는 음성이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사람을 보내고자 하느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화면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이 보고 알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죄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말하고 있죠?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둔감해졌어요. 영적으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죄로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막히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보긴 보는데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죄악으로 마음이 완악해진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인용한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듣긴 들어도 도무지 들리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 마치 이집트의 바로처럼 끝끝내 그의 고집을 꺾지 않지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올 때까지 꺾지 않죠. 그랬다가 여러분 장자 재앙을 당하고 난 뒤에 어서 가라 보내주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의 마음이 또다시 원위치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안 되겠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하잖아요. 가서 다 죽이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처럼 마음이 강팍해진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떠나버립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에 대한 선포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른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은 회개를 선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말씀이 들립니다. 회개해야 은혜가 깨달아져요. 회개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응답 받기 원하십니까? 무엇인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기가 막힌 영적인 경험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영적 신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라도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도 은혜에 잠기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나의 더러움을 씻기워 주기를 주님께 호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뭐예요?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새벽을 기도로 깨우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던,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시던, 일터에서 기도하시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은, 이 강팍해진 사람들은 회개를 선포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보기는 봐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의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그 뿌리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반응 이후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도여행을 가는 곳마다, 그것이 어디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가는 곳마다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있는, 안식일의 회당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전했죠.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냐? 그 복음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고요, 그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요. 우리 여러 곳에서 봤지요. 때로는 돌에 맞았어요. 때로는 쫓겨납니다. 그 거의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려지기까지 해요. 사람들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복음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글까지도 미워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럴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처음에 부르실 때 그에게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 가운데 눈이 멀어버렸던 바울, 그래서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 있는,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3일간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에게 이제 선지자를 보내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실 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너는 가라. 누구에게?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지금 내가 말한 그 사울을 찾아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처럼 그의 평생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을 헌신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사도행전의 행적이었잖아요. 그 행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께 붙잡혀 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붙잡혀 사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레마라고 하잖아요. 그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려야 이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운동을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 나를 붙드시는 말씀, 이 말씀에 딱 붙들려야만 똑바로 갈 수 있어요.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나를 미혹해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넘어진 좌절의 자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 희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돼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 말씀에 붙잡힐 때, 말씀에 붙들릴 때. 그래서 바울은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셨던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이 말씀,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딱 붙잡혀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옥정의 가족들은 어떤 말씀에 붙잡혀 살고 계십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저는 20살에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평신도로 집사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44세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1학차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나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나이잖아요. 회사로 따져도 이제는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 부장님, 빠른 친구들은 그 나이에 이사도 달고, 그런 나이에 목회의 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에 제가 섰어요. 그때 처음에는 문득 이런 갈등이 있었죠.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내가 지금 신학을 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었나?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느냐?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신학을 한다는 것, 목회자의 길을 들어선다는 것, 이건 제가 돈 벌어서 뭐 하겠다는 마음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친구들처럼 뭐 사업을 대박이 나게 뭘 하겠다. 이번에 승진해서 좋은 회사에 이사로 가는데 거기 가면 연봉이 얼마야? 뭐 이런 얘기들. 저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잖아, 이제는. 그렇게 돼서 여러분, 나이 50 다 돼서 초보 목사가 돼서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초보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많은 갈등이 오더라고요. 순간순간. 진짜 이 길이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길이 맞나? 내가 제대로 듣고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나?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후회할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여러 번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 나이 40이 훨씬 넘어서 그 나이에 부르신 것 또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 차라리 부르실 것 같으면 10년 전쯤 부르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30대 중반? 이 정도에 불러서 그때 공부하고 이제 막 40 정도에 막 뭔가 해도 진짜 이럴 때. 아니 왜냐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가서 공부하고 정말 사역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해서 가슴이 불붙듯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제가 막 사역을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 그 청빙합니다 이런 공고들이 뜨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봤더니 교육전도사를 뽑는데 나이가 35이에요.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40에서 45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예 처음부터 자격 미달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저는 안 돼요. 나이부터 일단 땡,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실 것 같으면 진작 좀 불러주시지. 제가 그때 못 깨달아서 그랬나요? 그런 마음도 했는데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중에. 그 나이 돼서야, 그 나이 정도 돼서야 제가 겨우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때 저를 부르셨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10년 전에 저를 부르셨다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부르셨다면 저는 많은 영혼 죽이는 목사 됐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제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인 양 제 비전을 얘기하고, 제 목표를 내세우고, 제 기분 따라, 제 마음대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실은 제가 주인 노릇하는, 어쩌면 그런 목사 됐을지도 모른다는 걸 제가 뒤늦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주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셨고요. 언제까지요? 제가 준비될 때까지. 제가 준비되고 나니까 그때 저를 부르셔서 쓰시는 거죠. 그게 그 나이였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불안해했는데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주님은.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오라 하신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으세요. 왜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헷갈리고 이러다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 맞다면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양대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이,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현장이 내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한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선교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걸 위해 여러분을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 말씀에 붙들려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야 마귀의 소리에 귀를 닫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이 길이 분명하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제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날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또 효를 다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도 효와 사랑과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그곳, 우리를 부르신 그곳,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말씀에 붙들려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에, 사람이 아니기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기에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형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든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하신, 정확하신, 틀림없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래서 후회하지 아니하시며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에 붙들려 사는, 나를 부르신 말씀, 나를 이끄시는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